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매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망망대해의 풍랑을 만난 배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을 희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제기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어느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저 빈말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몇 년을 기다려 왔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큰 파도가 밀려와서 지금은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우리가 2009년 10년 때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지금의 시대를 잘 견디면서 이기라고 하는 그 희망의 말을 주었던 그런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대한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간 능력에 우리가 그 아주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좌절과 절망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자부했고 무슨 4차원 세계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했지만, 그러나 작은 풍랑 하나에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면서 그냥 막막하게 때만 기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우리가 주어야 하는데 그 위로를 주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 풍랑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 그냥 어떻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풍랑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그 풍랑이 잔잔해지거나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이나 또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등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배로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이 배가 곧 침몰할 것이다. 그런데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그냥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불어오는 광풍을 막아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더욱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은 걸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체험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뿐이지, 부활의 능력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딱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에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 이적을 듣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에게는 절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면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거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건 그냥 하나의 비유고 하나의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뿐이야 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로 온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의 누이 가운데 하나인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이제 이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정작 예수님을 데려와 놓고는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의 대답이, 예수님 내 동생이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이미 4일 지나서 냄새가 나서 썩어져 가는데 이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지 않고 그래서 돌을 굴리지 않으면 네 동생은 그냥 죽고 마는 거다. 그러니 그 말을 듣던 마리아가 번쩍 정신이 나서 다시 그 돌을 굴려서 하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곧 4월 12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말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다 끝난 것 같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4일이나 지나서 썩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는 한 달에 돈 100만 원이 그게 어떤 소망이 되는 것 아니고, 어떤 자금을 빌려준다고 해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다시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은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 그러니까 골짜기에 시체를 버려서 시체가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아있는 그 뼈들을 살려서
그에게 이제 살이 붙게 하고 영혼을 다시 줘서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11절로부터 14절에 설명을 하는데,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이 없어지고 전부 다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을 마른 뼈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심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넣어서 그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무슨 G20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막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제도를 만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됐고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우리가 늘상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19, 이거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온 세상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인간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얼마나 교만했던가. 우리가 사람의 생명도 연장하고 이제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 있었는데, 그 교만한 자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 치사율 1%도 안 되는 작은 질병 하나에 온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난 그 나라를 다시 세워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의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즉 끝난 나라가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끝난 것에 대해서 희망의 불을 붙여주실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에 별로 굉장히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말씀은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람을 너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문명이나 기술의 발달만이 최고로 여기고 물질만이 최고라고 여기지는 그런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있어도 외국에 갈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살 수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 우리에게 끝났느냐? 그것은 아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로 11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사건에 대입해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 무덤에 돌을 굴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 지났고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을 굴리지 않으면 나사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포자기해서, 그래서 그 자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즉 육신적인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면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상황은 파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그러나 그 정책과 제도로 말미암아 사회가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방편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즉 이 말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내가 살아나는 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환난의 때이고 모든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즉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폭풍 속에서와 같은 이 환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으로 돌아가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 측면만 생각합니다. 감염병을 확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종교가 갖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정부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국난은 어려움을 이겨가려고 하는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보다도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으로 항바이러스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를 우리가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종교의 역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 도덕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설령 내가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를 결단하고 그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